어, 왕의 자격 혹은 제자의 자격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 계실 때 긴 세월을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와 함께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리고 목적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못할 거고요. 저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그 마지막 당부에 말씀되어 나누어졌던 이야기들이 신명기 성경에 기록이 되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서 젖이라고 했으니까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 될 거고요. 꿀이라고 했지만 이게 벌이 모아 놓은 꿀도 꿀이지만 과일들을 모아서 청으로 만든 것도 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은 목축하기도 좋고 농사하기도 좋은 땅이 될 겁니다. 번성하게 될 거고요. 거기서 점점 힘을 얻어가게 될 텐데 그때쯤 되면 아마도 너희들이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왕을 뽑으려고 하고 왕을 세우려고 할 때 그 왕이 갖추어야 할 만한 자격이 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왕이잖아요. 지금 왜 우리가 국회의원만 뽑아도 이 국회의원이 가진 영향력들, 이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들이 많아서 잘못 뽑고 나면 우리가 후회하는 일들이 많고 또 잘 뽑았을 때 우리가 덕을 볼 일들이 참 많죠. 왜? 최근에 부산과 서울에서 시장님들을 다시 뽑았는데 이게 뭐 좋고 나쁘고를 다 떠나서 선거 한 번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만 생각해도 이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수십억이 들고 수백억이 드는 일이 이 선거거든요. 그 만들어 놓은 현수막, 그 만들어 놓은 인쇄물, 그 쓰여진 사람들의 인건비, 말도 못하게 소비적인 일이 선거인데 이거 잘못해 놓으면 그 피해가 우리에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마련인 겁니다. 그 국회의원 한 사람, 시장 한 사람도 그러는데 여러분 왕이 생기는 거예요. 왕을 세워야겠다 할 때 그 사람의 자격을 꼽아보는 것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생각할 때 그때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때 국민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지보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공부할 때 그때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면서 그때 어땠겠구나, 그때 사정과 형편이 어땠겠구나, 그때 왕이 믿음이 있었으면 그 나라 그때를 산 백성들은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 왕이 생기는 일입니다. 결코 작을 수 없고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이야기들, 너희들이 만약에 이웃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왕을 세우게 될 때는 이런 자격을 갖추었는지 살펴봐야 돼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요,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운을 띄우신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도 나라가 이제 든든해지고 세워지고 힘을 얻게 되면 왕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생각이 날 텐데 그 왕을 세울 때 자격들을 이렇게 꼽아보면 되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왕의 자격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어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왕으로 세우지 말아라.
너희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너희들과 함께 커 나갔고 너희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너희와 함께 피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세워야 돼. 두 번째 자격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돼. 그때 당시 이 신명기가 쓰여질 때쯤 제일 좋은 군사들이 타는 말 있잖아요. 군사들이 타는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은 어디서 키웠냐 하면 이집트에서 키운 겁니다. 이 말을 살려면, 이 병사들이 타는 말을 살려면 이집트 가서 사와야 되는데 그 꼴을 하나님 보기 싫으시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서 그들과 말값을 흥정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거니와 그 애굽에 다시 가서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생각과 거래를 나누는 것이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 군사력이 이 상징하는 것이 힘이 세지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바로가 미련을 버리지 못한 바로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려고 할 때 동원했던 군사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발된 병거, 옛날에는 특별 병거라고 불렀는데 요즘 성경에는 선발된 병거라고 부르거든요. 그 병거가 600대, 그 외 다른 군사들과 병거들까지, 이 병거들이 상징하는 게 요즘 보병들 앞에 탱크가 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 병거거든요. 그 병거의 튼튼함보다 더 중요한 게 말이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겠는지, 말이 얼마나 오랫동안 달릴 수 있겠는지, 얼마나 힘이 세겠는지. 그러니까 이 말이 많은 나라는 힘센 나라,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군사력이 많은 거 그거 안 돼.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너희들의 왕이 될 자격이 없어. 그 다음에 조건이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 생각에는 아내 한 사람도 버거워서 때때로 한 사람도 힘들다 싶을 때가 있는데 이게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로몬이 위대한 게 1000명이나 되는데 버텨낸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진짜 위대해. 그거 어떻게 했을까? 아내가 많이 생기면 그 마음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고, 아내가 많이 생긴다는 것, 그 나쁜 예가 솔로몬일 텐데, 솔로몬이 다스릴 때 솔로몬의 성 옆에는 솔로몬의 첩과 아내들이 모여 사는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거리에 이 솔로몬의 아내들만 사는 그 거리가 사람들만 사는 곳이 아니라 그 각각이 섬기던 이방 신들이 모여 사는 우상의 거리가 되어졌던 예가 있거든요. 아내가 많다는 것, 그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겠고, 그 마음이 산만해질 수밖에 없겠고, 그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왕은 못 되는 거구나. 네 번째가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여러분, 나라가 강하다 그럴 때 언뜻 생각이 나는 게 예산이 많은 나라가 강한 나라잖아요. 우리가 미국을 부를 때 천조국이라고 불러요. 이게 천조국이 왜 천조국이냐고 했더니 미국 1년 국방 예산이 1000조랍니다. 그래서 천조국이래요. 헐. 그러면 안 된대요. 돈 많은 것, 힘이 센 것,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어요. 이런 의미들을 이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은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의 뒤를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왕이 너희들에게 생겨야겠다 생각할 때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돼 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뭔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17장 18절이에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만약에 왕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왕을 뽑으려거든 조건이 이방인이면 안 되고 너희들 형제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되고 병마를 많이 가두면 안 되고 여자 많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은금이 많으면 안 되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해 보이는 건 뭐냐면 왕이 생기거든, 왕이 되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제사장 찾아가는 거예요. 제사장 찾아가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제사장이 읽어주는 대로, 제사장이 보여주는 대로 그 성경을 쓰게 하는 겁니다. 필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하나 써가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쓰면서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임직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분들에게 선물을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기독교 서점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 걸 봤어요. 이거 최고야. 그래서 이번에 세 분이 여자 집사님들은 나중에 권사님 될 때 세 분이 권사님이 되실 텐데 그분들에게 제가 성경책을 사드릴 거예요. 근데 전에 받으셨던 거하고 달리 이번 성경책은 이만큼 두꺼워요. 4권으로 된 전집입니다. 한쪽에 큰 글씨로 성경이 써 있고 옆에 빛난이 이렇게 노트처럼 돼 있어서 그거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 은퇴하기 전에 그거 성경 한 권 다 써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러면 권사답겠구나. 엄청 많아요. 숙제예요. 권사 임직하는 것과 동시에 엄청 비싸요. 또 거기 있는 성경책이 제일 비싸더라고요. 그거 제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 은퇴식 하기 전에 돌려주셔야 되는데 다 써서 돌려주셔야 돼요. 왕이 되려면 여자가 많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군사력을 많이 안 드는 것도 중요하고 은금을 많이 안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 성경을 쓰고 배우면서 영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는. 그러니까 왕의 자격 중에 제일 중요한 자격은 뭐냐면 앞에 것도 다 이렇게 잘 버무리면 어떤 말이 남냐 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잘 배운 사람, 그 사람이 왕이 될 자격이 생기는, 그 사람이 목사 될 자격이 생기는 거고 권사 될 자격이 생기는 거고 여집사와 안수집사 될 자격이 생기는 거고 직분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겠구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교회에서 잘 섬기게 되는 거고 그렇게 섬기는 중에 덕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겠구나. 세상에 군사력이 많은 거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돈 많은 거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실력 있는 거 매력 있는 거 그거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열심히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조심스럽게 사는 사람이 왕다운 사람이 되겠구나. 근데 오늘 제가 이 왕의 자격을 왜 가지고 왔냐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은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고 전파하라고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러이러해야 돼 한 자격과 왕의 자격이 정말 비슷하게 닮아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열심히 한다고 왕이 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왕의 자격을 잘 살펴보면서 왕이나 제자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격이 그렇게 다르지 않고 거기가 거기이겠구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위해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여러분 여행하면 챙겨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두벌 옷. 가서 갑자기 이게 옷 버리게 될 일들이 왜 없겠어요? 아니 옷 버리게 될 일뿐만 아니라 가서 예쁜 곳을 만나면 사진 찍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옷만 입고 사진 찍을 수가 없잖아요. 분위기와 환경과 이런 데 맞는 옷이 있거든요. 꽃이 많이 화려하게 피어 있는 데 가서 똑같이 노란 옷이나 빨간 옷 입으면 꽃인지 난지 이게 원래 우리가 예뻐서 구분이 잘 안 되기는 하지만 내가 나인 걸 표시내려면 이 꽃하고 좀 다른 색깔, 꽃 속에서 잘 보이는 색깔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꽃 필 때쯤만 되면 옷 사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행을 갈지 안 갈지도 잘 모르겠는데 여행 간다 소리만 나오면 제일 먼저
옷 사러부터 먼저 가야겠다 막 그러잖아요. 옷 사달라 그러더니 어느 날 이렇게 그 마음이 신경 쓰여가지고 봤더니 나 벌써 샀는데 돈으로 줘. 그러는 거잖아요. 여벌로 챙기지 말래요? 지팡이 챙기지 말래요? 배낭 가지지 말래요? 양식 싸가지고 가지 말래요?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그럼 여행을 어떻게 가요?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인데 나라를 지켜야 되는 왕에게 군사력이 너무 많으면 안 돼. 왕이 그 백성들의 나라의 건강한 재정을 챙겨야 되는데 돈 많으면 안 돼. 그래요. 외교를 잘 하려면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왕에겐 중요한 책무도 될 텐데 이거 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이거 여행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왕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가서 이 여행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할 때 꼭 필요한 것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 의지하는 사람은 참 제자답지 않고 그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참 왕답지 않아 하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주여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게다가 9장 4절 같이 보죠.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집에 이게 들어가서 누가 제일 먼저 맞아들여줬어요. 근데 제일 먼저 맞아들여준 사람이 좀 그래도 이게 먹을 것도 좀 있고 방도 하나 더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필리핀 우리 윤선 교사님한테 아이들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 갔다가 그때 하루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홈스테이를 해보자. 그 우리 센터 주변에 있던 그 동네 기억나시죠? 갔다 오신 분 기억날 텐데 거기가 정말로 우범지대예요. 주소도 없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마약 중독자들도 많고요. 그 동네 범죄자들이 숨어 들어온 경우들이 많아서 옆에 보호자들이 없이 함부로 길을 들어갔다가 길을 잃게 되기도 하겠거니와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좀 체험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 집에 한 2명씩 나눠서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게 젊은 목사가 저하고 이제 이게 내일 모레 군대 가야 될 형제 하나하고 한 집에 갔는데 하필 그 집이 저보다 어린 애기 엄마 집인 거예요. 애를 낳은 지 2달도 안 됐대요. 얼마나 민망하고 불편하든지. 아니 할머니들이 있는 집에 보냈으면 얼마나 좋아. 할머니랑 같이 놀다가 자면 되는데. 근데 집이나 넓어요. 방 하나잖아요. 방 하나에 금방 아기 낳은 산모 엄마랑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불편해. 그런 집에 들어가게 될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가서 하다 보니까 그 옆에 더 좋은 집, 대접을 더 잘해주는 집도 있겠잖아요. 매번 거절만 당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더 좋은 집, 내 방을 따로 줄 수 있는 집, 음식이라도 편안하게 대접받고 이게 더 좋은 걸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형편사정 뻔한데 그 내주는 음식을 먹는 게 내가 이거 먹으면 저 사람은 못 먹을 것 같은데 그 애기 엄마가 다음날 아침에 우리 아침을 해줬어요. 아침을 해주는데 이게 필리핀 밥이라는 게 이게 접시에다가 쌀밥 이렇게 놓고 이게 조기 있잖아요. 조기 조그만한 거 길이가 한 이만큼 되나 봐요. 이 조기 2마리랑 계란 후라이 하나랑 이게 담아서 한 접시에 준 거예요. 어릴 때 생각이 난 거 이거 다 먹으면 안 돼. 어릴 때 집에 손님들이 오면 참 미운 손님이 누구냐 하면 그 주는 거 과일까지 평소에 안 사던 과일까지 싹싹 먹고 가는 손님 진짜 눈치 없는 손님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먹고 남겨야 내가 좀 한 입이라도 먹어볼 텐데. 그래서 옆에 곧 군대 갈 친구한테 남겨. 그 먹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좀 넉넉하게 사는 집에 가면 먹어도 좀 덜 불편하고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겠잖아요. 제자들이 어느 집에 갔습니다. 아마 그런 집일 가능성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게 다 아픈 사람들이 더 사모했을 거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사모했을 거고 사정과 형편이 더 우여곡절 많은 사람들이 더 사모함이 있었을 거니까 이 제자들 집에 초청했을 텐데 그 집에서 자는 것도 불편하고 그 집에서 먹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 좀 넉넉한 집으로 가면 잠을 자도 좀 편하게 자겠고 먹어도 좀 덜 미안하겠고 옮겨고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 집에 누구든 집이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면 그 집에 있다가 그 불편한 음식 계속 먹다가
그러다가 떠날 때, 그 마을을 떠날 때만 떠나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언뜻 보면 이 먼지를 떨어버린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 한 말씀도 떠오르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대접받지 못한 거, 영접받지 못한 거, 거처를 얻지 못한 거, 말씀을 전한 뒤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꺼리끼는 마음, 섭섭하고 불편했던 마음 가지고 오지 말고 거기서 다 떨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와라 한 말씀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복수할 생각, 나중에 대갚아줄 생각, 당한 대로 그대로 해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있었던 일은 거기서 끝내고 그냥 돌아와야 돼. 돌아오는데 여전히 배고프고요. 돌아와야 되는데 노숙한 것으로 지저분해졌고요. 피곤한 상태로 나오지만 그것 때문에 그 동네에 갚아줄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갚으실 테니까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그냥 와. 말씀하신 겁니다. 보냄받은 제자들의 조건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옷 이런 거 가지고 가지 마. 은금이 많으면 안 돼. 병마가 많으면 안 돼. 여자 많으면 안 돼. 그죠? 닮았어요. 더 좋은 집 찾지 않고 그 집에 어떤 집이든 그 집에 머물거든 영접해 주거든 그때까지 있다가 거기서 그냥 돌아와야 돼. 떠난 뒤에 미련 두지 말고 거기서 있었던 일 거기서 끝내고 하나님께 처분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냥 깔끔하게 떠나서 와야 돼.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왕이든 제자이든 이거 못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왕으로 사는 것, 우리가 왕이 되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은 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시겠다 했으니까 전혀 남의 일은 아닐 테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아 그 말씀을 주의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제자인 것도 맞는데, 이렇게 산다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전혀 봐주시지 않고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빈손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이 세상에서,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돈벌이도 해야 되고 먹을 거 챙겨야 되고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이것저것 생각할 것 참 많고 해야 될 것 참 많은데 이거 두 개를 같이 살아갈 수 있겠나? 예수 믿는 나, 예수님의 제자인 나와 아이를 키워야 되는 아빠인 나,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 엄마인 나, 이거 같이 갈 수 있겠나? 근데 누가복음이 이 제자는 이래야 돼, 너희들 갈 때 빈손으로 가야 돼 하고 그 뒤에 이어져 나온 말씀이 오병이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던 그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9장 16절이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을 쉬게 해주고 싶으셨고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좀 떨어뜨려 놓고 싶으셨던 예수님께서 호수를, 바다를 건너가셨는데 뛰어서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뛰어서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치료를 얻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지 못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해가 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배고프다 그냥 보내면 가다가 기진해서 죽겠다 하는 생각을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들들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사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몰라서 배낭 가져가지 마, 음식 가져가지 마, 2벌 옷 가져가지 마, 은금 많이 두지 마, 마누라들 많이 두면 안 돼, 병마들이 많이 있는 거 도움이 안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구나.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지 마라고 하신 게 아니겠구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신지,
우리가 못 먹으면 배고프고,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돈 써야 될 때 없으면 서러워한다는 걸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겠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 빈손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이것저것 많이 챙겨드리려고 하지 마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왕이든 제자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여러분과 제게 예수님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함께라면 오병 이어가지고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 이거 괜찮지 않겠니? 계산을 해볼 거 아니에요. 이거 갈만하다 못 가겠다 계산을 할 텐데, 계산을 할 때 여러분 군대가 없어도 내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겠니? 돈이 많이 없어도 우리나라를 충분히, 우리 백성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어만 있으면 5천 명 먹일 수 있는데 그 정도면 되지 않아? 외교에 눈먼 채로 문 닫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거라면 괜찮지 않겠니? 그것도 괜찮지 않겠어? 두 벌로 지팡이 돈 배낭 없어도 네가 그 가난한 자들에게서 먹을 것을 얻어먹고 그들과 함께 자는 동안 민망했던 것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내가 그와 함께 한다면 그 민망함을 갚아주실 걸 기대할 수도 있지 않겠나 말씀하고 계시는 거로 들리는 겁니다. 찬양은 하잖아요. 예수님 의지하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 나는 걱정 없겠다고. 노래는 부르지만 이 제자로 사는 거,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는 것을 떼어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반쯤은 하고 반쯤은 말아야지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배낭 가져가지 마, 양식이나 음식이나 돈 가져가지 마 할 때 예수님은 그래 좀 굶어보는 게 영성에 도움이 돼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니라 같이 가시면서 그 먹을 걸 챙겨주겠다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 민망한 중에 그 모자라는 음식을 먹을 때 그 대접하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 갚아주심이 30배도 되게 하겠고 60배도 되게 하겠고 100배도 되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셨던 거인 겁니다. 그래서 민망하지만 그 민망함을 담아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이 집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했으니까 하나님 갚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민망함으로 먹고 가지만 이 민망함이 감사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주신 은혜로 감격함이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오면 뒷일은 예수님 책임지겠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세상에서 얼마나 돈이 많았고 얼마나 힘이 있었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고 얼마나 가진 게 많았느냐로 검증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의지했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따라다녔는지, 주의 공급하심을 진짜 믿었는지, 그것으로 가늠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에 한 걸음을 이렇게 성큼 들여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잖아요. 나 오병이어만 있으면 5천 명도 먹이고 남아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고 안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